1997년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 샌디에고에서 39명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헤븐스 게이트 사건이라고, 이 단체는 UFO를 이렇게 추종하는, 그러니까 UFO를 이제 예배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성 하나가 이 4,200년 만에 이제 지구를 근접하는데, 그 해성 꼬리에 이 뭔가 토성처럼 생긴 좀 물체가 뭔가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니까 망원경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헤븐스 게이트, 천국의 문이다. 그래서 이 해성 그 지구로 가까이 왔을 때 이 꼬리에 올라타면 여기가 이제 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하늘의 문. 그래서 이 꼬리에 올라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39명이 나란히 꼬리에 잘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에어 뭐 조단 뭐 이런 거 신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때 질서정연하게 전원 집단 자살하는, 또 죽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까지 남겨서 우리가 왜 죽는지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도 요한이 먼저 나오죠. 내가라고 얘기하는 지은이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좀 읽다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또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들의 찬양, 오늘 우리가 찬양제를 하지만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것을 좀 보기 바라는데, 참된 예배자는 보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AD 64년경,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떤 환경이라고 할까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살짝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맹수를 풀어놓고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놔요, 이제 크리스찬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콜타르 같은 걸 이렇게 발라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안에 기름기가 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타겠죠. 그래서 이제 시내 밤길을 이렇게 가로등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칼과 톱으로 그렇게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생매장을 시키기도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유배를 보낸 겁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바라봤느냐? 박해하는 어떤 대상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또 유배당한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2절 보시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보좌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 보좌란 말은 왕이 앉아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4장 1절에 트론 인 헤븐스에서 하늘에 열린 보좌,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그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아 있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보좌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한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정말 이렇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곁눈질파, 그러니까 곁눈질을 하는, 다른 것을 쳐다보는, 오늘 성가대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거 보시고, 누가 성가대 때 입모양을 보면서 누가 틀렸다. 근데 요즘에 노련하시기 때문에 입모양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찬양팀 앞에 누가 섰는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보시고, 또는 찬양하는 곳에 이제 특정 찬양곡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찬양곡 뭐지, 이게 어떤 노래지 하면서 막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자
특성자를 바라보고 뭔가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딴 생각파들이 있는데 와서 이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까만 옷을 입으신 분은 흑돌, 좀 흰색 옷을 입으신 우리 성가대에는 약간 하얀색 돌의 그 집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저기다가 돌을 하나 놓고 돌을 옮겨서 뭐 자꾸 이런 생각하는, 또는 무슨 게임을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한다든지 어저께 본 그 아침 드라마, 그래서 그 정말 얘 아버지는 저 사람일까? 막 이러면서 뭐 자꾸 상상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죠. 이렇게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보 오타 교정파들이 있는데,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예배 시간 아닌 때 보면 좋은데 예배 시간 하나하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이게 이름이 틀렸고 받침이 틀렸네 뭐 하면서 이렇게 교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면파인데요. 조시는 분들. 제가 자라난 교회에 제 친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언제나 그 친구는 예배 시간 되게 일찍 와요. 왜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늦지 않고 굉장히 일찍 오는데, 이제 앉아서 예배 잘 드리다가 이제 장로님 대표기도 시작하는 동시에 정말 주님 곁으로 가서 쭉 가서 옆에서 아무리 깨워도 계속 자다가 축도하기 전에 기가 막히게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딱 깨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내야지 정말 피곤이 쫙 풀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찜질방비 따로 내라고 친구들이, 너는 교회 와서 따로 그 여관비까지 따로 내라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자는 문제,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리는 이 문제는 이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되풀이된다면 이거는 어떤 습관과 영혼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라고 하죠. 미국 초창기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청교도 예배는 이제 조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 돌아다니면서 길다란 그 막대기에 진짜 있었대요. 길다란 막대기 끝에 손방망이 같은 걸 좀 달아놓고 이렇게 가다가 조면 이제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툭툭 친다든지. 저는 보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당장 도입하면 어떨까 하다가 또 이게 또 사장마담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교도 때는 그럴 정도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카톡파들이 있는데, 그동안 쌓인 대인 관계들을 이제 눈은 앞으로, 엄지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하도 그러시니까 교회 안에 전파 방해를 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예배 시간 동안은 이제 핸드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림파. 그림파, 이제 주보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양대산맥이 있어요. 어떤 양대산맥이 있냐면 꽃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과 얼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다른 그림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고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꽃 그림을 이렇게 국화와 매화와 이런 꽃 그림 그리신 분들, 아니면 뭐 얼굴을, 누구 얼굴, 목사님 얼굴이나 뭐 누구 얼굴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무리파. 그래서 언제나 마무리하듯 늦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다 끝날 때 들어오시거나, 그때 찬양 다 끝나고 뭐 하여튼 뭐 예배가 다 끝날 때 이제 나타나시는, 마치 그 야구에서 그 마무리 투수가 9회 말에 등판하는 것처럼 거의 중요한 순간에 등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여덟 번째는 종합예술파라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늦게 와서 자다가 카톡하고 그림 그리다가 또 이제 주보 보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 거 쳐다보다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며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너희는 문학의 집 잔디밭만 들락날락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과 예배 시간에 그 어떤 것도 거들떠 보지 않고 주위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설교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좌에만, 하나님 하늘에 앉으신 그 보좌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예배자 되시는 우리 드림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생물. 내생물은 참된 예배자는
보좌 가까이 나아가 열심을 다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보좌 가까이 나아가 열심을 다해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제가 버스나 전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면 남녀가 같이 타잖아요. 이렇게 타면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친구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연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딱 같이 탔다가 자리가 앞자리 하나 뒷자리 하나 이렇게 나면 넌 여기 앉고 난 뒤에 앉을게. 이러면 뭡니까? 사람 친구 또는 오래된 부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그 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앉으라고 그러고 막 네가 앉으라고 그러고 막 서로 양보하는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들이 이렇게 다 앉죠. 그러는 거 보면 아니면 한 명은 앉고 한 명 서 있다든지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커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학 심리학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어요. 평범한 인간관계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는 분,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좀 편안한 거리는 한 1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내가 가까운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연인과 연인 사이의 그 관계를 46c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46cm 안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위치하고 싶고,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 46cm 안으로 1m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불안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내생물을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생물이 뭘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our living creatures 해서 이걸 정확하게 living creatures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네 생물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생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가운데, 보좌 중앙에, 또 보좌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좋은 게 기둥이 없어서 좋아요. 근데 기둥이 있는 교회는 제일 일찍 와서 기둥 뒤에 가장 먼저 몸을 숨기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정말 이렇게 명당자리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정말 저희는 이제 아주 공간이 아담하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가면 잘 안 보이겠지 생각해서 뒤에가 제일 잘 보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앞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주무셨는지 정말 잘 모릅니다. 근데 뒤에서 이렇게 막 하프 마시고 주무시면 정말 분필 같은 거 이렇게 부러뜨려서 이렇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 하나님을 가장 정말 그 어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앉으셔. 이 지리적 위치 중요하고 마음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찬양과 예배가 시작이 되면 마치 연인 곁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존경을 하나님 담아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이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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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찬양이죠. 그렇죠? 이 찬양을 어떻게 하냐? 밤새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아주 가까이 가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막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은 완전 하나님의 팬클럽인 거예요. 막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막 하나님을 보며 열광하는 거죠. 아주 열심을 다해서 쉬지 않고 자랑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격과의 마주침입니다. 인격과의 만남은 반드시 리액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하고 지나가다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격과 인격이 마주친 거죠. 그러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뭐 웃는다든지 아니면 오랜만이라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리액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제 보시면 팬클럽 회원들 치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팬클럽 이렇게 나오면 저희 우리 집에도 이제 그렇게 열광하는 이렇게 자녀 딸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분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샤워하고 와서 머리 말리려고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감히 이분들 찬양하시나 이분들 노래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그래서 저기 구석에 가서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머리 말리고 예,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응원봉이 있죠. 응원봉 그 팬클럽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요술봉이라고 얘기했다 혼났어요. 이게 어떻게 응원봉을 요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굉장히 정성 열심히 다 하고 거기에 그 약이 좀 떨어져서 약을 갈아달라 그래서 이제 약을 가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만져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만지는데 그 손이 저도 막 떨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보물 이로처럼 고이 싸서 손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다시 한번 또 랩을 하고 다시 한번 또 박스에 넣어서 어딘가에 또 중요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빠 생일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팬클럽의 그 누구 멤버의 생일 이틀 뒤가 아빠니까 이렇게 생각을 밀렸어요. 네, 그리고 막 손팻말 가지고 응원하고 막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런 어떤 그 리액션. 그래서 예배는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흑인 교회, 뭐 직접 가보지 못했고 TV로 흑인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봤는데 흑인 교회가 정말 저는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 막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God is good 그러면 뭐 모든 성도들이 한 마디씩 다 해요. 뭐 yes, 뭐 he is, 뭐 you are right, 뭐 you are absolutely right, 뭐 I agree with you 하면서 한 마디씩 다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 한마디 하면 또 와 한마디 하고 또 쫙 한마디 하면 또 와 하다가 성가대에 일어나서 막 짧은 소절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다가 다시 앉아요. 그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막 말씀을 듣다가 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가대 일어나서 또 춤추고 찬양하고 다음에 성가대 뽑을 때 춤을 얼마나 출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중점적으로 우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그 막 교회 와서 우리가 막 멍 때리고 축 처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반응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외치고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뭐 일어나서 춤출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표정에서 또 반응에서 깨어 있는 이 반응, 이 액션이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팬클럽 회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팬클럽 회원. 네.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팬클럽 회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자는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면 또 보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는 그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엎드려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 앞에서 존재감을 경외감을 갖고 엎드려 절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보의 설교 노트 보면 에스겔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장로들과 네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까 읽었던 그 24개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그 장로들은 누구냐? 아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죠. 또 왕의 멸류관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를 상징하는 그 장로들이 10절에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 있는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진짜 그 베풀어 있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막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던 장면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 2002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던 그 프린스턴 대학의 그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인데, 한 번은 이제 그 노벨상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분이 정말 이분에게 노벨상을 줘야 될까? 그래서 그 노벨위원회, 그 노벨상을 주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와서 한 번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수식당에 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교수식당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프린스턴 대학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교수식당에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교수님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하고, 이분하고 내가 같이 같은 교수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다른 교수들이 이제 자기 만년필을 가지고 있잖아요. 볼펜을. 그 이제 교수의 상징이죠. 그걸 만년필을 그 교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주한내 씨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다 존경한 마음으로 와서 자기 그 만년필 하나씩 뭐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와서 내려놓으면서 앞에 그냥 만년필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내려놓으면서 정말 당신하고 같이 프린스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노벨 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 노벨상 꼭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교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떤 내가 가진 이 학문, 이 만년필이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 뭐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쓰면서 이제 학문을 연구했으니까, 내가 이걸로 학문을 연구하는데 이거는 당신의 그 학문의 어떤 위대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만년필을 헌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4장로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왕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면류관 저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바라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릴 수밖에, 그리고 몸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중심성까지 압도당한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인정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구원을 생각하면 진짜 그 존경이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전 인격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정말 막 나의 왕관을 드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지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나의 엎드리면서 나의 왕관을 드릴 수 있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어떤 고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어떤 자존심, 또 내가 좀 포기하지 못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있는데 이 둘을 혼돈하지 말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을 이루는 그 수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디까지 수단이에요. 뭐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다니고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하고 여행을 가고 뭐 연애를 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 못 드린다라고 하면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일날 고향집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또 휴가나 해외여행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신 그곳에서 꼭 예배 드리시는. 근데 막 교회 가면 해외 같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이런데 뭐 로마 같은데 가시면 거기서도 이탈리아어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떤 감동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근데 도저히 교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같이 가신 분하고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는. 여러분 볼펜이죠. 아까 만년필 얘기를 했는데 이 볼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볼펜의 목적은 뭐 이쁜 게 목적이 아니죠. 뭐 색깔이 좋은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글이 잘 써지는 거, 글이 잘 써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 쓰다가 이게 고장이 나서 안 써지고 나면 다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를 잘 보관해요? 아니면 버립니까? 버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목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죠. 다른 것 다 성공해도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막 학력도 좋지 않고 뭐 스펙도 별로 좋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성도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하고 쓸모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여러분 초점이 돼요. 주일 예배.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뭐 새로운 어떤 옷이나 신발 사주시면 월요일날 사주셔도 못 입겠어요. 주일날 갈 때 꼭 입으라고. 주일날 갈 때 꼭 신으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주일이 우리의 초점이다. 주일이 우리의 어떤 성도들을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6일째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조되어서 이제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은 주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물론 다 일찍 주무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좀비로 찬양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토요일날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요일날 잔 게 아니죠. 주일날 이제 오전에 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 오니까 오후 예배 오니까 뭐랄까 하나님은 이제 팬클럽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데 좀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런 모습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H.O.T라고 여러분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H.O.T가 이제 공연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정말 다시 결성이 되어서. 근데 이제 그 H.O.T 팬클럽들은 공연 몇 시간 전에 왔을까요?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공연 몇 시간 전이 아니라 3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했대요.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와,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이렇게 텐트 치고 좀 이러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러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안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3일 전에 텐트 치고 노숙할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일찍 와서 성도들과 다 인사도 나누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생물처럼 보좌 가까이 가서 열정으로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24명의 장로님들처럼 진심을 다해서 나를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예배 드리시는, 그래서 예배 구경뿐이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다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